2021년 5월 9일, 5월 두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17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상태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화 주시는 분도 안 계시고 댓글 다시는 분도 안 계시고 뭐 댓글은 뭐 다른 것 이렇게 보시고 댓글 다는데 인신 공격은 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인물이 잘났다고 하는 목사도 아니고요. 인신 공격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용을 들으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용을. 그렇죠? 뉴스 지금 2021년 5월 9일 날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다음 주가 5.18 민주화 항거가 있었던 그런 날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뉴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북한 정규군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주동을 한 거다 뭐 막 그랬잖아요. 지만호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뉴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이 탈북을 해서 그 5.18 민주화 때 시위 때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양심선언을 했대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해서 광주 시민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 내가 사주를 받았다. 지만호 씨 뭐 이런 세력들로부터 그러면서 돈을 100억을 주겠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출애굽기 핵심 강의 17번째를 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설 뭐 이런 거 왜 말씀을 지금 서두로 드리냐면 사람들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을 못 해요. 저는요 지금 말씀 들으시다가 유튜브 들으시다가 욕하고 나가시는 분도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있을 줄로 생각하고 합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어마어마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런데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시위 때 북한 특수부대들이 침투해서 그 시위 주동하고 뭐 이랬다. 이걸 믿고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분들의 그 가치 이걸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국민성이 한번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된 근간의 일인데 저희 부모님 댁에를 갔더니 아버지가
여러분 그 뭐 노인들은 틀어놓는 테레비가 한정돼 있잖아요. 이 테레비를 TV 조선을 틀어놓고 보시다가 뉴스를 이렇게 보시는데 언뜻 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 안 된 사건이면 일입니다. 얼마 지금 안 된 일인데 그래서 제가 듣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을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욕을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않고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보다 박근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지금 아버지가 받고 계시는 복지 이런 혜택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아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작정 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90대 가까운 노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무작정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뭐를 잘못하는지, 뭐는 잘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욕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 핵심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 16편까지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괜찮습니까? 기대하기는 지금까지 괜찮았다 하더라도 17번째 오늘은 지각 변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각 변동이 있기를 바라요. 저한테 댓글 달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 목사는 율법주의자구만. 참 답답해서 미치고 죽을 지경이에요. 답답해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희 집에 손님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 집 손님들은 거의 목사님들이신데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길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목사님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제 말이 그분의 귀에 거슬릴 수 있어요. 그분 말씀이 옳은 말이거든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목사님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이 다음 제 말이 그분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도 모르는데? 응? 말은 그렇게 해. 뭐라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전혀 모른다. 말은 그렇게 해요. 옳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구약을 모르는데? 당신도?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도 구약 모르는데요. 전 대놓고 하거든요. 제가 뒤에서 뒷담화 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 사람 허물, 흉 얘기할 필요도 없고 대놓고 했다고요. 말씀은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도 구약 모르는데요. 그리고 내가 물었지. 내가 목사님이 구약 모른다는 것 이 현장에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증명을 이 자리에서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물었지. 자, 우리 집사님에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히면서 내가 그 목사님 바로 면전에서 말은 당신 그렇게 하지만 당신도 구약을 모르는 목사라는 걸 내가 이 현장에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집사님에게 성경을 읽히면서 칠판에 필기를 여러분에게 해나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먼저 제시하는 것이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어요. 왜? 너무 가슴 아프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이랬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교만하다고 하십시오. 교만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거의 알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거의 아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냐? 어떤 문제? 자, 맨 처음 제가 지금 선악과를 읽혔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 여러분, 이 선악과는 맨 기본이더라는 것이죠. 기본이다는 것입니다. 기초고 기본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 출발인데 문제는 제가 앞에 목사님한테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천국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본 성경으로는 이 선악과를 정확히 모르면 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간다. 그러면서 내가 물었지. 선악과가 뭡니까? 조금 특수하기는 하지만 대답이 엉터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선악과의 정확한 답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대답하는 그 대답을, 목사님의 대답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알았다고 하더라고. 알았다 그랬다고.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편 78편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비유, 비밀이에요. 비유, 비밀이다고. 이건 비유. 자, 시편 78편 13장 부탁드릴까요? 비유, 비밀이다고. 자, 시편 78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2절이요? 2절, 3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선악과라고 한 건 비유로 쓸 때, 비밀로 할 때 선악과라고 한 거다.
자, 마태복음 13장이죠, 14님? 34절, 3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창세부터 감춘 것이다. 창세부터 감춘 것이다. 그러니까 뭘로 감췄어요? 선악과로 감췄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참 가슴 아픈 말이 이제 여기 바울의 입을 통해서는 사실적으로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사실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광주 사태 때,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북한군 그 특수부대원들이 침투를 해서 그 시위를 주도했다. 여러분, 그게 제가 한 거짓말이다 하고 양심선언한 뜻이, 그 사람이 한 말, 지만호가 한 말, 여러분 이거에 속아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우매한 시민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주 시민들이 북한 특수부대들이 침투해서 선동하고 하는 거 거기에 광주 시민들이 놀아날까요? 그 말에 속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 우리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참 어리석기가 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것과 대입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8절을 읽어보시면, 자,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선악과. 그런데 지금도 가슴이 터질 노릇이에요. 지금도. 무슨 말이냐? 100명, 1000명 목사들 모아놓고 물어보자 이 말이야. 나하고 대기합시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본이다 그랬잖아요. 기본. 첫 걸음이고. 그러면 여러분, 첫 걸음 잘못되고 기본 잘못되면 다음은 볼 것도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100명 모아놓고 1000명 모아놓고 10,000명 모아놓고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 관원. 율법사가 관원이거든요. 율법사가 관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게 뭔지를 모른대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8절 바울이 사실적으로 말해놓은 것이 그 말이다. 그 말. 더 읽어봐요. 여러분, 관원은 지금으로만 목사입니다. 이때 당시는 율법사지만 율법사자가 목사거든요. 그런데 이 관원이 감추어지고
비밀인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제 해석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더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세대의 관원이 이 지혜,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지. 그러면 아까 시편 78편, 마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2장까지 왔습니다마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비밀, 예? 이게 비밀이고 비유니까 한번 이 비밀을 풀어보자 이 말이죠. 이걸 풀어보자 이 말이지. 그러면 선악과가 뭡니까?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킬 테니까요.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율법을 만 가지로 썼거든요. 비유, 비밀로 하나님이 감추시면서 만 가지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 아까 읽혀드렸는데 다시 읽힐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선악까지 있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갈 것인데 여러분 이 선악과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정확하게 뭐냐? 약이죠. 평신도들에게 목사님들은 약 오르고 화날 팁을 하나 드릴까요? 목사님들은 굉장히 약 오르고 화날 팁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건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선악과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자신하는데 목사님 선악과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의 답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죠. 다 다릅니다. 한 명도 똑같은 대답이 없을 거예요. 다 달라.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에 저희 집에 오셨던 목사님은 야 유창하대 유창해. 무진 발이 길더라고. 내 오죽하면 이래.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선악과의 답을 보여드릴 것인데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대답하시고 계시는 답, 목사님이 하시는 답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더라고. 그럼요. 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집사님 수고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이건 비유고 그것을 다스리며 이건 비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비유 명하여 가라사대 비밀로 쓸 때 뭘로 썼다? 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악과라고 썼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저건 실과는 비유 먹지 비밀이다.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떤 똑똑한 세계가 성도가 목사님 목사님 선악과가 뭡니까? 하고 지키면 너희는 율법 묻는다면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답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그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뭔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거 아닌가요? 방법론 아닌가요?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방법론이 안 나온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이제 여러분 이 비유 비밀을 정확하게 벗겨야 할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양파 비유가 적절한데, 양파를 시장에서 사오면 그놈 도마에다 넣고 딱딱딱딱 썰어서 뭐 찌개에 넣고 바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 그 껍질 부분은 벗겨내고,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못 먹을 부분은 벗겨내고,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딱딱딱딱 칼로 잘라서 조리기 기구에 넣잖아요. 그러면 그 양파는 먹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선악과의 마지막 답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가 선악과의 최종 답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목사님,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대답을 어디로 해야 되죠?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언약입니다. 해도 맞지만 더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이게 잠잠히 들으라. 창세기 2장 오늘날 내가 선악과 내 하나님 여호와의 15절부터 백성이 17절하고 되었으니 똑같은 그런즉 네 하나님 말이다 여호와의 그 말씀을 말이죠.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세요.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그래서 온 잊지 이스라엘에게 마시라.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죠. 명령과 규례. 여러분, 오늘 강단에 섰는데 참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의 영적인 상태가 좀 특수한 날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건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저 목사 뭐 이상하네, 뭐 영지주의자네, 뭐 그렇게 흠을 잡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같은 날은 특수한 게 뭐냐면, 다른 때는 제가 이렇게 와서 예배 인도 시작하면 찬송 몇 장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오늘은 좀 제가 특수하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아니고, 오늘은 저한테 3회 이상 제 심령에 계속 두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를 말해라, 예수의 피를 말해라, 예수의 피를 말해라. 계속 제 가슴에 두들려 왔어요. 물읍시다. 자, 이게 지금 신명기 27장 9절 10절인데 묻자고 제가 그랬죠?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는 민수기의 후손들이 신명기 아닙니까? 이제 제 이런 말을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명기는 민수기 후예입니다. 뭐 이런 말, 이런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그런데 상식으로 제가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컴퓨터에서 렉이 걸리는 것처럼 걸린단 말이죠. 이 말을 알아들을까?
자, 여기는 민수기의 후손들, 출애굽한 그 1세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애굽한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 예수 안 믿었습니까? 응? 예수 안 믿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구약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고 말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이다? 구약 시대 사람이다. 그러면 다윗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예수 안 믿었다는 말이 어디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을 하시는지 좀 더 읽어보면서 성경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성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신령한 식물 먹고 신령한 음료 마셨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대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식물을 먹었대요. 어느 시대 사람들인데? 출애굽한 사람들인데. 핵심적으로 말합시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출애굽 사상에서 보면 어디에서 발라집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예수의 피가 발라지잖아요. 양의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런데 그 유월절 양 잡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누가 유월절 양이 되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세례식,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그 양의 피로 기념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의 피가 발라졌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고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발라졌고 예수의 피가 뿌려졌고 이 말을 오늘은 많이 해라. 오늘은 많이 해라. 하는 말씀이요. 강단에 딱 섰는데 계속 제 가슴을 두드려. 오늘은 예수의 피를 많이 말을 해라. 강단에 딱 섰는데 제 가슴을 몇 번 4회 이상 예수의 피를 말해라. 예수의 그 피 사건을 상기시켜라. 하는 말씀을 아침에 올라오니까 강단에서 계속 제 가슴에 두들리더라고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안 읽어드렸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한없이 온 몸에
흘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로 하신다? 너 나오고 언약 맺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 나하고 약혼하자 이제. 너 나하고 약혼하자. 약혼해 보셨어요? 네? 전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예,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고 다음 해 정확하게 제가 11월 10일 날 약혼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11월 11일 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366일 만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한 건데 제가 여러분은 저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분 너 나하고 약혼하자. 제가 약혼을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 약혼했다. 약혼한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제 약혼자가 약혼은 나하고 했는데 바람을 피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고 다니고 뭐 그런다 합시다. 그러면 1년 전에 약혼했으니까 의무감으로 여러분 혼인을 해야 됩니까? 누가 그런 여자하고 여러분 혼인을 하겠어요? 1년 동안도 몸 정갈하게 하고 행실 정갈하게 하고 품위를 정갈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결혼을 하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됐구나 하고 여러분 뭐 가지고 하겠냔 말이야. 뭐? 자, 호세아서 참 오랜만에 보는 성경인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성경이거든요. 호세아서입니다. 5장 7절만 읽고 다시 또 한번 제가 지정을 해볼게요. 7절 호세아서 5장 7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다시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다시 한 번만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러분 뭐를 안 지키면 약혼을 해놨어요. 약혼을 해놨다고 여기서. 에? 여기서 약혼을 했는데 딱 결혼하고 그러려고 날짜를 잡으려고 보니까 이 내 약혼자가 뭐를 안 지키느냐? 이 명령과 규례를 안 지켜요. 그러면 이 상대편 약혼자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남자는 아무 여자하고 자고 여자는 아무 놈하고도 자고 그러니까 정조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에? 정조를 안 지킨대. 그러면서 뭐 하더라? 사생자를 낳더라. 다시 말하면 남의 새끼를 뵌 거예요.
남의 새끼를 뱉다고. 물읍시다. 여러분이 그런 약혼자를 두었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사생자를 낳았대.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사실적으로 말해보자 이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제 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전개한 성경이 맞다는 전제하에, 에? 제가 전개한 성경이 맞아요. 맞다고 맞다는 전제하에 지금 한국 기독교의 실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개판이지, 개판. 개판도 이만저만한 개판이 아니요. 엉망진창이지. 명령과 규례가 뭔지도 몰라. 명령과 규례가. 자, 이제 물읍시다. 예수의 피를 발랐으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런 거 따지지 않으려면 참 성경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소유하셔야 할 이유가 뭐 있어? 뭐들어 이렇게 이런 성경을 갖고 있어? 뭔만 한 장만 딱 가지면 돼?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장만 딱 갖고 있으면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장만 딱 갖고 있고 여기 나머지 성경 이거는 다 버려야 돼요. 안 맞거든. 학문적으로도 안 맞고 구조적으로도 안 맞고 조직적으로도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뜯어내야지.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도. 예레미야 7장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뜯어내야지. 내 말이 틀려? 그래서 어디만 갖고 다닌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장 가지고 다니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한 장 갖고 다니든지. 내 말이 맞을걸? 심지어 요한계시록 20장까지도 보면 다 뭐가 있어? 심판. 전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 다 찢어내야 됩니다. 다 찢어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명령과 규례를 말했으니까 말라기 3장 읽고 신약을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을 잠깐 넘어가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진이 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니야.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니야. 말라기 3장 7절, 8절, 9절, 10절. 여러분 읽어봐요. 지난주에는 규례까지만 했는데 규례 5대 규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가 있잖아요. 에? 배운 적 있어?
누가 가르쳐 줍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시오? 하고 계시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들어본 사실조차 없는데 내 말이 틀리지 않을걸? 자,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잘 들어보세요.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십시오. 규례가 있습니까? 헌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를 아까 여러분에게 의문 제기를 했냐면 이건 가슴 아파서 하는 거예요. 규례하십니까? 했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키시나요? 했거든요. 헌물은요? 헌물은요? 응? 배우셨습니까? 지키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11조 할 필요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참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손님들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선악과가 목사님 뭐죠? 선악과가 뭡니까? 그러면서 제 말이 어디까지 나갔냐면 당신 이거 모르면 거짓 선지자요. 당신 이거 모르면 거짓 선지자라. 꿈에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해서 그렇지. 에? 성경을 좀 높이 넓이 깊이 아는 사람의 성경 상식으로 지식으로 봤을 때는 당신 선악과 모르면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뭐 신천지 이만희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것들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 줄 아십니까? 어려운 말 던지고 갈 테니까요. 어려운 말 던지고 갈 테니까 알아서들 소화하십시오. 정 궁금하시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전화하세요. 전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7장 자 우리 집사님 마태복음 7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만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 신천지 이만희 그것만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교회 그거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 그런 것들 거짓 선지자고 여러분 그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뭐 한국 기독교 성결교회 침례교회 뭐 순복음교회 여러분 이러면 거기는 거짓 선지자 없어? 예? 아니 우리 지금 뭐 장애우 하나가 지금 앞에서 집사가 감리교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거짓 선지자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불행한 것은 거짓 선지자는 이마에다가 나는 거짓 선지자다고 써붙이고 다닙니까?
오히려 더 거룩하게 다니지. 에? 성경에 보니까 거짓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길게 늘어뜨리고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외모로 보고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게끔 꾸민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어떤 게 거짓 선지자예요? 신천지 이만희 100% 1000% 만프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만희만 거짓 선지자예요? 뭐 예를 들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데는 거짓 선지자 없어? 아이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야. 에?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규정을 했는지, 자, 마태복음 7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오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16절까지요, 집사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저 목사가 거짓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 열매로 알아. 그런데 이제 이 열매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오해하냐? 그 교회 박사들이 많이 모였냐?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모였냐? 그 다음에 의사들 많이 모였냐? 여러분, 성도가 목사 열매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나는 지금 시류의 판단으로는 나는 100% 1000% 만프로 거짓 선지자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저 목사가 거짓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 분별하는 열매가 뭐냐? 열매가 말라기 2장에 보면 에스겔서 7장에 보면 인자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말을 네 입에 주었잖아. 입에 넣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저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라기 2장에 보면 너는 내 언약만 말해라. 내 언약만. 열매로.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저 새끼는 거짓 선지자네. 저 목사는 참 목사구나.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목사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야 되냐? 아까 내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7장 12절까지를 그래서 7장 12절 해서 읽었는데 이제 13절 14절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문제라고. 뭐라고 되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들 천국 가려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혹은 완벽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내 말이 맞다면 핵폭탄이 떨어진, 제 말이 방금 한 말이 맞다면 여러분 영적인 지각은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 있어야 돼.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평생 교회 다녀봐야, 네? 장로고 권사고 해봐야 이거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십시오 하는 목사 없는데, 제 말이 틀렸어? 제가 지금요 얼마나 거꾸로운 자리인지 아세요? 제 앞에 아주 유명하신 선교사님 목사님 계시거든.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데, 그런데 이 형님 목사님, 이 선교사님은요 제가 존경하게 된 게 다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무식해서입니까? 아니라. 이런 분 앞에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목사들을 흠집낸다는 게 보통 일이요? 그런데 흠집내는 것이 아니고 제 의도는, 정확한 의도는 정신 차리자. 제발 정신 차리자. 우연찮게요 신학교 교수 목사님하고 지금 의형제를 맺어서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이야, 신학교 지금 교수 목사님이신데요, 얼마나 제 앞에서 당신을 낮추시는지, 무지무지하게 제 앞에서 신분을 낮추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저한테요. 이야, 최 목사 같은 목사님은 꼭 필요한 목사님이다.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을 해줘서 알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여기는 여러분 거의 암기 수준까지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계속하세요. 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아니 폐해지기는커녕 완전케 되었고 여러분 이거 다 지켜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런 건 안 들으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모른 척 하시려고 하고 외면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런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런 말씀에만 편협되어지게 지식을 갖고 계시냐 그 말이지요.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절대 안 없어졌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어떻게 된 것이 완전케 된 것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멸망받지 않습니까? 어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한 장 한 절에라도 그런 말이 있어? 두려워 떨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워 떨므로. 자, 17편 오늘은 이렇게 신약을 좀 전개를 해드려야 맞아서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서론적인 부분인데도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1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방송실에서 끝났다고. 참 항상 시간에 쫓기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편씩이라도 이렇게 요 근래 교류하는 그 신학교 교수 목사님 그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한테 하루에 몇 시간씩을 이렇게 최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 들을 지식이 없다는 거죠. 신학교 그 교수 목사님, 신학교에서도 성경 못 가르쳤는데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가르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좀 이제 다음 주에 그 완전케된 율법 헌물 설명하고, 그래서 복 있는 분들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헌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약에는 완전히 어떻게 됐나 말씀드려서 같이 지식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